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아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의 인생 70년의 인생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그리 짧지 않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짧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벌써 70 넘어가 분들, 훌쩍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가까이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의 생애를 볼 때 밑바닥이 언제였을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다윗이 70년 살면서 밑바닥을 친 때가 언제였나?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해서 돌아가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함께 맞춰가면서 한번 그의 생애의 밑바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0년, 1세부터 30세까지. 사울에게 도망다녔던 때의 밑바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밑바닥이 더 올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정말 힘들 때는 야, 인생이 밑바닥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밑바닥이 올 수도 있지만 모르니까 일단 그 사는 그때까지는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가 밑바닥이었죠.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망명 생활을 하였을 때입니다.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가 머물렀던 도시 이름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와 전쟁이 벌어질 때 다윗이 블레셋에 충성하는 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돌봐줬던 가드에 있던 왕이 그래 너도 가자 그랬지만 다른 도시의 왕들이 안 된다. 다윗이 언제 우리의 등에 칼을 꼽을지 모르니까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시글락을 떠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시글락을 침범해서 그의 처자식을 다 뺏어간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군인이 다 올라가는 바람에 성이 텅 비어 있었고 지킬 만한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군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누가 그의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를 닥쳤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이런 하고 점점점점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용기를 내어 그들을 설득하고 아말렉을 추적해서 자기 식구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오는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나이 1세부터 30대 큰 위기였고 밑바닥에서부터 겨우
빠져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언제였을까? 그 다음 20년, 30세부터 50세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 밧세바와의 관계를 맺어서 갖게 된 큰 위기. 그 인생에 그만한 위기가 없었죠. 어쩌면 그 전에는 도망 다니게 하거나 또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위기였다면 이 위기는 영적인 수렁에 깊이 빠진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위기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깊은 수렁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그의 나이 50세부터 70세 세 번째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반역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70년 살면서 다윗만큼 밑바닥을 그렇게 깊이 경험해본 사람이 없었을 그런 인생. 그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깊은 수렁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과연 답일까? 무엇이 과연 다윗 같은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5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5마일이니까 가깝죠. 한 8km. 한 10리, 20리 정도, 20리 정도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 20리, 10리에서 20리, 한 4km에서 8km, 8km니까. 그러면 그 걸음은 남자 장정 걸음으로는 쑥 하고 가면 사실은 빨리 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거기 친척이 있어서 마리아는 먼저 그 결혼식을 준비하러 갔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며칠 후에 그 결혼식을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는데 보통 결혼식은 일주일 진행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먹을 포도주, 특별히 포도주와 음식을 이 신랑 신부는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잔치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와 비교 안 되는 만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모든 돈을 끌어모으고 심지어는 돈을 빌려다가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친인척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고 마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빨리 해치우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한국 결혼식 주례 많이 했지만 예식장에서 결혼하면은요, 결혼 예식이 30분 만에 끝나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끝나면 설교는 몇 분 해야 될까요? 10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30분에 딱, 예를 들면 2시에 시작하면 2시 반에 딱 끝내줘야 그 다음 막 타자자자 와서 치우고 또 3시 결혼식 또 주례합니다. 정신없이 예식장에서는 그렇게 막 한 타임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사실 예식입니까? 목사도 그냥 서둘러서 와서 사진 찍고 설교 한 10분 하고 그리고 뭐 반지 끼워주는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반지 끼워주는 것도 안 합니다. 뽀뽀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하는 그런 예식을 한국에서 치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은 그렇게 치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치렀습니다. 일주일 내내 같이 식사하고 멀리서 온 사람은 일주일 내내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며칠 또 텐트 안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뭐 머물 수 있는 곳에서 자기도 하면서 있다가 그리고 저 멀리 며칠 걸어서 또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문화가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결혼식장의 백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표현에 의하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 집에 포도주를 준비 안 해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잔치 별 볼 일 없네. 한마디씩 막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뭐가 심각할까요? 예, 뭐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고소했다는 케이스는 없고, 다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축복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축복받는가? 말로 축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말보다는 글이 더 강한 시대입니다. 모든 계약서 다 글로 적고 다 글로 합니다. 말로 한 것은 유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다 말로 모든 것들이 전달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축복과 친척의 축복과 축복의 말과 축복해 주는 어떤 언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이 재수 없어. 이 결혼식은 뭐야? 그러면 그게 다 저주로 자기에게 오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의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새로 시작한 가정의 첫 출발이 축복받지 못하고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고 싶겠습니까? 결혼식 하는데 와가지고 혀를 끌끌 차고 가고, 에이, 이 결혼식은 별로네. 에이, 재수 없어. 만일 이런 말을 듣고 그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한다는 것은 신랑 신부에게는, 그리고 그 결혼식을 준비했던 책임자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힐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져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보고. 아직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기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기적이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왜냐하면 그때의 그 집의 가장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요셉은 죽었으니까. 큰아들이 가장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남편이 안 계시다면 큰아들이 가장 노릇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들이었고 그 집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에게, 그러면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랍비로서 이미 시작한 그에게 무언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이해하기 힘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자라는 이 말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한 말이지만 정중하게 선을 그은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정중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내가 어머니가 요청하는 대로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가장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일에 있어서의 새로운 선을 긋는,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다른 출발을 하는 분으로서 이야기를 이렇게 여자여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이 결혼식장에서 어머니가 요청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시에 내가 내 때를 드러내는 것은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가 아닙니다. 때는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고 그 결정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래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를 도와서
함께 의논했지만 이제는 그가 공생애에 나왔을 때, 제자들을 거둬들였을 때는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집의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때와 모든 일하는 것이 아버지하고 상의하는 것이지 어머니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섭섭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냉정해서도 아닙니다. 딱딱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가고 계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거기에 2갤론, 3갤론 들어있는 돌항아리 6이 놓여있는 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손 씻는 물입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손을 씻어주거나 발을 씻겨주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필요한 물일 뿐입니다. 유대 지방은 석회질로 된 물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죠. 석회질로 된 물을 그냥 마시면 머리털 빠집니다. 그 얘기를 과학적으로도 어딘가에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갈 때는 머리가 조금 그래도 듬성듬성 있으셨어요. 근데 유학을 갔다 오더니 머리가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빛나는 수준이 되어버리시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좀 친하니까 그래도 전에 가셨을 때는 조금 계셨는데 왜 이렇게 다 어디 가셨냐고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말도 말라고. 내가 영국에 갔는데 영국이 얼마나 물이 석회질인지 하얗게 쌓인대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 물을 어떤 경우는 또 살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씻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해야 되니까 그 물 먹고 났더니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한 얘기를 웃으면서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석회질 물은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가라앉히고 먹어야 됩니다. 하얗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냥 떠다가 놓은 물이에요.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마시는 물을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셨다 생각하면 그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 그렇지만 석회질 물, 그것도 손 씻고 발 씻는 물 이를 채워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이구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내가 그 성분을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따지고 석회질이 어떻게 남아있을까도 분석하고 다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먹어야 되죠. 그 물을 채워라. 그래 갖다 줘라. 그래 갖다 줬습니다. 누구에 갖다 줬냐면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모르고 있는데 하인들이 또 왔기 때문에 주인이 혹은 어머니가 혹은 신랑 신부가 뭔가 또 색다른 준비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맛을 보고 그것을 떠다가 나눠주라고 명령한 것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석회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한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만 알고 있느냐? 하인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혹은 고개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공개적으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생각과 요청한 것을 들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도 맞추신 것이죠. 맞습니까?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좀 뭔가 해달라고 그랬을 때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랑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안 드러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고,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이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요청에 대해서도 들어주셨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절묘하게 들어주신 기적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어머니의 필요, 신랑 신부의 필요, 그리고 연회장과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제자들의 필요, 모든 필요를 다 주님은 절묘하게 이 방법을 통하여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첫 번째 은밀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설교고,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이 기적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다윗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인생이 밑바닥에 빠져 있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밑바닥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면하고 항상 하나님께 왔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강구했습니다. 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내가 모르니 말 좀 해달라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찾느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네가 나에게 부탁하느냐예요. 다윗은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이래달라고 요청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무슨 일인지 해결해 드리고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마치 포뮬라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사형통했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사형통하지 않은 사람 많이 나와요. 잘못 간 사람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임재했지만 그 잘못 그릇 사용한 사람, 그것 배반하고 떠난 사람,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21세기도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2장이 1장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1장 1절,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14절에 와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했잖아요. 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오늘 1장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1장 14절에 대한 코멘터리예요. 바꿔 얘기하면 1장 14절은 프린시플을 얘기하고 있고 2장에 와서는 그 프린시플을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뭐냐면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채워라, 갖다 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이 항아리에 물이 있으니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아니 어떻게 좀 놀라운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해달라든가 뭐 물이 흐르는 기적을 해달라든가 뭐 포도주를 어디서 좀 갖다 달라든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는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 말씀이신 주님의 손에 있잖아요. 내가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서 받으시면 그걸 가져다가 주님께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그 진리가 표현되니까 그 진리가 표현되는 대로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실제가 뭐예요? 바로 신랑과 신부와 그리고 모든 식구들과 모든 하객들과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맛있게 먹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는, 야 좋다, 너희들 정말 멋지구나, 내가 기분이 좋으니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무한대로 쏟아 놓으리라. 그게 그 당시에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실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가정은 앞으로 복 많이 받을 거야,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니 네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겠니, 야 좋다, 멋지다, 아름답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축복의 뒤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중요하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 섞여질 물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주셨어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의 문제를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시글락의 문제는 시글락의 문제대로, 그리고 밧세바의 문제는 밧세바의 문제대로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밑바닥에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자, 다시금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압살롬의 위기가 닥쳐서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리셔서 다시 그를 왕에 올려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관데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실제가 되는 것은 오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의 삶에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는 게 실제가 됐고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삶이 변하게 돼요.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마다 삶이 변했던 것처럼. 세 번째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계속 성장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불광천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한강으로 흐릅니다. 그 불광천 약 끝부분에 서쪽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요. 이 동쪽 바로 불광천 건너자마자 제 교회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교회가 보여요. 어느 한 분이
거기 놀러 왔다가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온 거죠. 다른 곳에 사시다가. 그런 이제 교회에 와서 몇 번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한 그 교인 집을 신방하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한참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갔더니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이 사는 건물에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래서 가봤더니 방 한 칸 하고 부엌, 조그마한 부엌이 있고 거실은 거의 없다시피 한. 여러분 사글세 사는 것 아시죠? 정말 여러분 옛날 가난하게 살았을 때 살았던 그런 시절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참 어려우신가 보다. 그래서 그 부엌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안방으로 이렇게 방 하나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침대가 큰 침대가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침대는 또 왜 또 커요 그렇게? 방은 조그만한데 거의 한 4분의 3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침대가. 그래가지고 신방 갔던 이제 권사님,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그분 두 분 부부에서 한 다 대여섯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그랗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대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만한 방, 예를 들면 이만한 방이면 침대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틈새 사이사이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참 이제 신방을 하면 그 가정 얘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듣고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듣잖아요. 그분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잘 살았습니다. 사업 크게 했습니다. 중국에 투자를 해서 중국이 막 열릴 때 중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나갈 때 중국 사람들이 그 공장을 뺏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 많았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서 공장을 세우고 뭐 한참 하려고 그러면은 중국 사람을 늘 껴야 됩니다. 50%는 중국. 그 다음에 나머지 50%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조건을 다 걸어가지고 문제를 삼더니 딱 2주 말미를 주고 나가라. 그래서 모든 재산, 모든 공장, 모든 기계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야 됐어요. 중국 사람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공장 세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다 투자한 거 다 잃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빚진 거 갚느라고 좋은 집 다 팔아서 빚 갚고 겨우 남은 조그만 돈 가지고 사글세라고 하기도 하고 사골세라고 하기도 하는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망한 사람 같지가 않아. 보면은 집은 망했고 안 망한 거 딱 하나는 침대 하나밖에 없었어요. 침대는 너무 크고 좋아서 이걸 버리기 아까워서 그 조그만 방에다가 덩그러니 놓고 있으니 참 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더 찾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제가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제기하려고 애쓰면서 틈틈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이분이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모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도전 받았습니다. 이분이 참 신앙에 탄력이 있는 분이구나. 주님을 찾고 있는 분이구나. 이 어려운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 정부가 중국 사람들이 뺏어간 거잖아요. 나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에 원망과 불만이 쌓여 있겠어요.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사업하려고 들어갔고 나는 적법하게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가 마음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밑바닥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분이 조그마한 공장을 다시 시작했어요. 거기서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조그마한 공장의 한쪽 편을 얻어가지고 그 본인이 하시던 그걸 가지고 또 하고 계셨으면서 목사님 조금씩 팔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옛날에 그 정도까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제가 한국을 떠날 때쯤 돼서 다시금 이렇게 일어서서 천천히 그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미국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떨어질 때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포도주 떨어지죠. 인간관계 때문에 포도주 떨어집니다. 사업, 포도주 떨어지죠. 가정 문제, 포도주 떨어질 때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치고 나가야 될지 모를 때 많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모르고 모든 것이 힘들 때 그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오늘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고백하세요. 알려드리세요. 주님 모르시는 것처럼 알려드리세요. 미주알, 고주알 알려드리세요. 제발 좀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세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디테일하게. 두리뭉실하게 주님 제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좀 다윗처럼 말하면 안 됩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까? 다윗 보세요. 하나님 저 원수. 아마도 그가 개인적으로 오래 기도할 때는 이름까지 다 얘기했을 거예요. 시편에 적을 때는 그냥 원수라고만 얘기했지만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앞에 가서는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다 했냐면 하나님께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디테일하게 올려드렸잖아요. 디테일. 신앙은 디테일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테일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신앙인은 두리뭉실하게 살아가지 디테일한 신앙인이 디테일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갑니다. 가져와서 디테일하게 주님께 알으셔. 그리고 기다리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뭐 일할 때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애쓸 때는 애쓰면서 기도하고 시간이 오늘의 이 사건은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시간이 걸리죠. 어떤 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은 1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몇 년 걸렸습니까? 적어도 3년 걸렸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1장 말미에 빌립이 소개해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딱 오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알아서 묵상하는 걸 내가 봤다. 근데 어이구 깜짝 놀라면서 정말 메시아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놀라느냐? 네가 장차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사는 것을 네가 보리라.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언제요? 언제 봤을까요? 아니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저만 혼자 떠들지 말고. 언제 봤어요? 언제 그 영광을 봤어요? 지금 봤잖아요. 이 장에서 그 영광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주의 능력으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그 능력을 나다나엘이 봤잖아요. 벌써 앞으로 계속 볼 거지만 봤잖아요. 네 앞으로 볼 것이다. 내가 널 봤다고 놀래느냐? 네가 그렇게 볼 것이다.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실제가 되고 리얼리티가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